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22장입니다. 1절로 19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을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불이 숯불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환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아멘. 여행자들에게 산은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여행자들에게 산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청와대 뒤에 가면 북악산, 서울의 명산들이 다 계곡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는 너무 높은 산인데 학교 선생님들이 연수차 그 산에 가셔서 고립되어 실종하신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산에 올라갈까요? 설마 산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 알았을까요? 산에 올라가면 어떠한 이 감회와 정복함을 느낄까요?
사실은 전 일본 총리께서도 작은 이렇게 단상에 올라가셔서 이렇게 돌아가셨죠. 자, 산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높은 산, 암벽에 오르려는 분들에게 왜 정상에 오르려고 하십니까? 왜 정상에 올라가려고 하십니까? 예. 우리 일본 전 총리이신 아베 총리는 그의 할아버지 때부터 정치 가문입니다. 일본에서 미국의 케네디 가문처럼 그의 3대, 4대의 집안들이 일본 극우주의,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일본이 군국으로 준비해서 100년 전 동북아 전공, 유럽과 세계는 히틀러가 차지하고 일본이 아시아를 지배한다. 그래서 동과 서에서 분할하다시피 해서 아시아를 힘들게 했던 가문 중입니다. 그 가문에 하나님이 왜 그러한 사건을 용인하셨을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 그 아시아를 그들이 통치하겠다고 가장 짓밟았던 동네가 바로 이 동네 아닙니까? 군산. 가장 착취하고 가장 핍박하고 가장 억압했던 이 군산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일들이 일어났던 곳들은 많은 곳이 산의 정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아라랏산 정상에 이르렀고요. 정박했고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2번 받았던 의미가 있었습니다. 바로 산들과 연관이 있었죠. 자, 하나님이 세우신 영역,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무찔렀습니다. 이겼습니다. 자, 앞으로 성전은 시온산에 세워집니다. 예수님이 산 기슭에서 역사적인 산상설교로 축복했죠. 그리고 갈보리산으로 불리는 곳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곳이 바로 감람산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산, 마운틴이었습니다. 자,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에 결국에는 따랐더니 하나님이 따른 이 제물을, 하나님이 따로 제물을 준비하셨다. 이것이 바로 이레 아닙니까? 이레. 하나님이 제물을 준비하셨다. 이것이 신화처럼 들리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의 자녀를 희생시키기를 정말 원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인생은 성공과 실패가 반복됩니다. 인생을 굽이굽이 살아왔죠. 와이프 사라와 함께 축복을 받는 듯 했습니다. 어렵게 얻은 아들이 그 이삭이 순탄하게 자라는 것을 은혜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은 후에 개역개정은 그 일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일 후에.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을 겁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분명히 그분의 음성입니다. 자,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그런데 엉뚱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아주 이상한 요구를 하는 거죠. 어떤 요구냐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레위기서의 5가지 제사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물입니다. 이 제사들이 예수님의 희생, 십자가와 연관이 돼 있다라고 해서 공부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당시에 유아를 희생시키는 풍습이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지금도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이 요 최근 10년 새에 유아, 자녀들을 먼저 죽이고 그들의 삶을 운명했던 사건들이 도대체 몇 번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그 윤아양, 몇 주 전에 있었던 윤아양 사건만 놓고 보면 하루에 40만 원 하는 풀빌라를 빌려서 밖에 나가지 않고 계속 그들이 죽어야겠다는 유언서를 생각 속에 썼겠죠. 계속 며칠 동안. 그러다가 그 풀빌라에서 나오는 그 현관문의 그 모습이 전 국민에게 방영이 되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은 궁금해했어요. 풀빌라 그 방에서 죽이고 업고 나왔느냐, 아니면 완도 바닷가에서 함께 수장되었느냐. 지금도 이제 국과수에서 조사하고 있지만, 해부에서 조사하고 있지만, 과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아니 그 이전에 수천 년 전에도 유아를 희생시켰던 풍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게 이방 민족들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요, 모든 일 중에는 다 의도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이방 민족들, 이방 이교도들의 그 종교적인 행위 가운데 그들이 유아를 희생시켰지만 왜 그렇게 했는지 우리가 깊이 봐야 돼요. 그때도 자식이 재산입니다. 그렇게 귀한 자식을 왜 희생시켰을까요? 자, 당시에는 자식이 많은 것이 축복의 하나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산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교도 의식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갔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 집안의 그 가정에 물질이 풍부해지려면 그들의 자식 중에 한 자식을 바치는 의식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그 집안은 땅에서 가축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표현을 빌자면 대를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거예요. 다른 가족들을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아이를, 특히 첫 아이를 신에게, 그들이 믿는 신에게 희생 제물로 바쳐왔어요. 이것을 아브라함이 모르고 있지 않습니다. 몰랐을까요? 여러분, 과연 몰랐을까요? 여러분,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데라죠. 데라는 뭘 하던 사람이었어요? 이방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아니, 여러분, 해상 자위대 간부가 그들의 총리를 암살할지를 누가 알았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 해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를 들어가려면요, 직계가족을 물론이거니와 제가 알기로 한 4촌까지는, 6촌까지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6촌까지는요, 반체제 인사가 있다거나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 사건에 연루된 가족들이나 친척이 있으면 미리 다 검사합니다. 신분 조회합니다. 그리고 입학 자체가 안 됩니다.
입학 자체가 안 돼요. 제 친구 중에도 해군 대령이 있습니다. 해군사관학교 입학할 때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저에게 28년 전에. 안 돼요. 입학 자체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아브람을 지금 뭐라고 알고 있어요?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라고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데 그의 가정 환경은 좋지 않습니다.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경우는 있어도 세상에서 이렇게 출신 성분이 나쁜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 자식을 복주는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없어요. 복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렙이라도 복을 줘서는 안 돼요. 복을 주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사고에 따르면 그가 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신에게 간청합니다. 그리고 헌신적으로 자식을 바치는데 여러분, 그 이방 이교도들이 믿는 신이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자기에게 자식을 바치는데. 우리는 이삭의 결말을 알고 있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조리하게 생각하지 않아왔습니다. 이방 신들을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이죠. 그런데 그 옛날 우리 민족도 3대 독자니 여러분 무남동년이 했잖아요. 그리고 깜찍하게 생각했죠. 그리고 자식들은 다 대학이 뭐예요? 여러분 고등학교도 안 보냈어요. 첫째, 정말 공부를 잘하는 국립대나 서울대학교 보낼 정도로 공부를 잘했던 대표적인 장남 중에 한 사람만 대학을 보냈어요. 사실은 그게 나라에게 바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아들을 얻으려고 고생스러운 삶을 살아왔어요. 그리고 다른 아버지들보다 훨씬 더 힘들었어요. 왜요? 부모님이 이 우상을 섬겼고요, 자식까지 바치라고 했잖아요. 많은 생각들이 오버랩됩니다. 자, 여러분,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바칠 수가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허락해 주신 약속된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의 평생 살아온 목적의 결과물이었어요.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아베 총리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94세 되었던 그의 어머니가 정신착란을 일으킬 수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공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다가 그 온 집안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던 그 야곱의 자식이라는 그 소년에게 그의 온 집안에 흥망성쇠가 달려있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치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은 다 인간에게는 똑같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신학에 바치든 나라에 바치든 말이죠.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은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자, 연민의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직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자신은 무슨 요구인지를 알고 계셨어요. 왜요? 아브라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당사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번제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완전히 태워
흠양을 드리는 거예요. 번제로, 태울 번. 완전히 태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는 표현이에요. 예배자에게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열매나 동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불로 완전히 태워서 제단 위에 뒀던 그 번제말입니다. 번제말이. 자, 평소 같으면 많은 시간을 끌겠죠. 언제 이것을 하라고 말씀하진 않으셨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그러니까 언젠간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뜸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시간을 길게 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한 남성을 제가 소개합니다. 이분은 장로님이신데요. 이분은 좋은 직장에 다니시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복음이 비기독교인들에게 들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요. 이분이 뭐를 했냐면 사제를 다 텁니다. 그리고 버스의 광고판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캐치프레이즈를 했냐면 들어볼까? 그리고 그의 마음이 연예인들에게 달려갑니다. 수많은 연예인, 신혜라, 수많은 여인에게 가서요 이 얘기를 합니다. 믿는 크리스천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생각을, 예수님의 마음을 사람들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간증해 줄 수 있냐고. 예, 좋습니다. 그래서 5분 정도의 간증을 찍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버스, 택시 하다가 많은 외국의 그 전광판에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머리가 확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광고를 냈냐면, 여러분 뉴욕에 가면 전 세계인들이 모이는 가장 그냥 거리예요. 거리에 뉴욕의 그 맨하탄의 한복판에 스퀘어라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나라 삼성, LG가 광고를 하려면요, 전광판에 광고를 하려면 몇십억 원을 주고 광고를 해야 돼요. 근데 그곳에다가 광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들어볼까? 그래서 그동안은 복음이 어려웠던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려질 수 있도록 연예인들의 그 사진과 그 영상을 가지고 뉴욕 한복판에 몇십억을 들여서 광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물결로 하나님이 많은 나라의 남미에, 유럽에 광고를 하게 하셔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전국의 교회들이 이제는 공감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쉽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겠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 입구에도 붙어 있어요.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캐치프레이즈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국의 한국 교회들, 전국에 수천 개의 교회가 복음을 들어보라고 붙이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걸 듣고요, 그동안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수많은 이단들 때문에 피로했던 국민들이 이 연예인들의 간증을 듣기 시작하면서 교회의 복음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뭐 할까? 들어볼까?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살만합니다. 이제는 살만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당장 순종하지 않아도 되겠지. 당장 해도 하지 않아도 되겠지.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일을 걸쳐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3일 후에 이 부자는 산에 도착합니다. 불과 칼을 든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이렇게 명령했죠. 여기서 기다리라. 5절을 보십시오.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랬습니다. 자, 정말 두 사람 모두 돌아올 수 있다고 믿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지금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데 이 말 속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표현됩니다. 여러분, 가장 궁금했던 당사자는 바로 이삭이란 사람. 자, 이삭이 소년을 벗어나서 여러분 청소년기에 접어들었다고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물어보죠.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믿음을 우리는 엿보게 됩니다. 8절입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기서 중요한 말은요,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이것을 직문으로 원문을 해석하면 하나님이 보이시고 해결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3일 동안 계속 고민하면서 걸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앞서기 시작하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우리가 엿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과연 이 명령이 이교도들의 풍습과 무엇이 다르다는 말입니까? 이런 질문을 수없이 했을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요, 교회 가서 헌금하느니 내 인생을 즐기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교도들이 추구하는 평안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평안함이 어떻게 다르냐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친근하니까. 그리고 믿는 자들이 이제는 간증해야 될 순서를 우리가 받고 있어요. 자, 후에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히브리서 말씀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지 않았던 분들을 바라볼 때 실언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거나 어떤 유명인들이 죽었을 때, 아니 주변 사람들이 죽었을 때 이렇게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삶이 비록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도요, 선행을 많이 하고 살아,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살아왔어. 설마 저런 분이 지옥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남을 위해 살다가 참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살다가 갑자기 돌아가신 분들이 있잖아요. 일본 입장에서 보면 다시 일본에 힘을 키워준 아베 총리가 존경받는 지도자이 아니에요. 존경받는 지도자죠. 일본 극우 세력들의 입장에서 보면 역사에 남을 인간들이에요. 역사에 남을. 제가요, 야스쿠니 신사를 가봤어요. 일부러 일본을 가봤잖아요. 우리 어머니들이 메었던 이 보자기 같이 다 보자기를, 야스쿠니 신사 정문에 아주 중요한 건물 입구에 동상이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걸 보고 일본인 입장에서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보자기를 다 길게 베고요, 자식을 앞에 2명, 뒤에 1명 딱 베고요, 동상으로 서 있어요. 그 앞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 남편님, 자식들은 걱정 마세요. 제가 잘 키울 테니 일본 일왕을 위해서, 일본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싸워주세요. 가미가제 전투. 아시아인들을 그렇게 힘들게 했지만 일본인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존경받는 지도자들이에요. 군인들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선행으로 살다 왔어도 죽어서 좋은 곳에 갈 거야, 이런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예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무 위에 누워서 자기 아버지를 바라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을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었습니다. 속절없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도리어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칼이 들려질 때 음성이 들려집니다. 11절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은 대답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성경학자, 유력한 성경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경에서 이름이 반복될 때 항상 깊은 사랑을 나타낸 것이다. 자, 압살롬아, 압살롬아.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식에게도 다윗은 압살롬아, 압살롬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에게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를 존대하고 마르다는 내쳐졌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르다도 예수님이 존귀 여깁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순종하러 왔지만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 순간을 보는 거예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지키실지에 대해서 의심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자,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제사했던 장면을 수도 없이 보고 자랐던 아브라함이에요. 내가 이 손자를 죽였을 때, 당신의 손자를 죽였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방 신들처럼 그의 자식을 받으실 것인가, 수도 많은 고민들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내가 믿는 신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를 목도하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그 경험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을 섬겼던 집안에 태어나게 하셨을지도 몰라요. 집안의 출신 성분이 좋지 않았던 사람들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이제는 떨쳐내야겠죠.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내 아버지가 조국처럼, 한동훈처럼 법무장관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지키실지에 대해서 수도 많은 마음들이 와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까지 가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경외하면서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으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사랑을 담은 두려움이, 그 믿음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목이 더 쏙쏙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풀에 걸린 숫양이 보여요. 그것이 은혜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 이제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방의 이교도의 신들과는 다르구나 확신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은요, 내 죄를 해결할 수 없을 때 내 죄를 담당해 주신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예수님에게 내 죄를 이양하기 시작하면 아브라함의 이삭 시험의 그 장면 가운데 놓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풀고 대신 수량을 번제로 드리면서 이곳을 여호와 이레라고 한 것이죠. 자, 내 인생이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구나. 예수님을 믿어야겠구나. 이런 감동이 오기 시작하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던 종들을 만나러 가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해요. 자, 종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해요. 종들에게 증거한단 말입니다. 내가 말했잖아. 우리가 돌아올 거라고. 누구에게 말하고 있어요? 종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순종했더니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셀 수도 없을 만큼 아들과 딸들로 복 주셨어요. 자, 그리고 그 자손들을 통해서 모든 세계에 복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자, 아브라함은 누구의 아비가 되죠? 19의 아비가 됐어요. 19의 아비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됐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계획했던 대로 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자,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기를 원하십니다. 매우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자,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하도록 하실지 몰라요. 어딘가로 가도록 할 수도 있어요. 누군가를 섬기도록 요청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제일 열심히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영어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영어를. 제가 헬스장에 가도 집에 있을 때도 계속 영어를 들어요. 제가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 선생님 중에 최고의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분에게 제 의지를 보여주니까 제가 뭐를 받았는 줄 아세요? 선물상을 받았잖아요. 열심히 하라고. 제가 영어를 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조용기 목사님도요, 전성기가 지날 때쯤에 차에서 프랑스어를 배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큰 목사님이라 작은 목회자나 외국어를 해요. 특히 영어를. 제가 영어를 하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제가 전하는 설교가 전 세계인들이 들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앞으로 번역해서. 두 번째,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통해서 열국의 아비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 가정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러면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분명히 데리고 올 것이다. 그 종들에게 얘기한 그 결과물은요,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그 결과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산 위에서 어떤 것을 하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으로 걸어간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지 언제일지는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어학이든 컴퓨터든 학위든 직장이든 건강이든 준비해야 돼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어떤 일이 잉태되고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차츰 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시로 말씀해 주셨고 비추어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고대했지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추기고 있었어요. 자, 몇천 년이 지난 후에 이 장소와 매우 가까운 언덕에서 일어난 사건을 소개합니다. 위대한 성부 아버지가 지극히 위대하신 성자를 희생 제물로 내어놓으신 것 말이죠. 자, 예수님도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멀리 해 주십시오. 자, 인류의 범죄에 대한 죄값을 치르시는 속죄 제물로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죽음의
여러분, 일격이라는 이 팔이 높이 들려졌을 때 그 손을 멈추라는 하늘의 음성이 없었습니다. 왜요? 이삭의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예표 사건이었지만 이루어지는 시련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언덕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주위를 둘러보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자의 임무를 대신할 수 있는 어떤 대리인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알게 됩니다. 이삭의 질문 가운데 드디어 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그것이 본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 위에서 희생의 죽음으로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양이 되었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을 향해서 아브라함의 사랑에 대한 스토리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성자 예수를 아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찌 그 예수와 함께 모든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저와 함께 믿으시지 않겠습니까?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출발했고 3일을 걸어갔고 마지막 순간까지 이방의 몰렉신에게 자식을 바쳤던 그 수많은 어렸을 때의 시간이 떠올라 괴로웠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승리했습니다. 우리 인생사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전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물을 드릴 믿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삭을 드리듯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삶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기도로 주님 앞에 의지하는, 그래 우리의 삶이 이삭처럼 복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대소사를, 우리의 모든 순간의 어려움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순종의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예, 구약 성경 녹음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정을 위해서, 컨디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적 강해 설교 임성재 목사라는 유튜브 채널로 현재 100여 명의 영혼들이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더 많은 영혼들이 구독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27일 날 있게 되는 총회 주간 바이블 올림피아드 모세오경 성경 대회가 있는데요. 우리 요한이랑 제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암송하고 그리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있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의 대다수를 위해서 정책을 펴가고 깊이 고민하고 실행할 수 있는 윤 대통령이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심각한 우려를 보수 진영에서도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데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본의 치유와 일본의 복음화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1%가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일본의 군국화를 저지하고 일본의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귀한 교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늘에
되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러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본인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말씀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수풀에 걸린 숫양을 예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